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합시다. 미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이 이제 25일인데요. 이제 12월 이제 성탄의 또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제 가을에서 또 겨울로 또 넘어가는 날인데 또 오늘은 또 12월 1일 이제 겨울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로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한 이제는 이제 성탄의 정말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모든 자녀들 이렇게 사실은 예고 없이 이제 생기고 태어납니다. 사실 우리가 가족 계획을 세우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이제 낳으려고 계획들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특별히 이제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참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말 그 결과를 기다리지만 그렇게 예측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눈물겹게 정말 아이를 임신하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노력하지만 정말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많은 좌절들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도 그렇죠. 저도 이제 8년 만에 우리 딸을 하나님 주셨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감사하게 또 잘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때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마음속에 어떤 그렇게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어떤 열의조차도 이제 많이 식어갔던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아이를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만큼 그 기쁨이 너무나 컸던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명의 탄생은 어떤 계획으로도 예고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1500년의 예고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고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수없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같은 출생이지만 그 시작도 그 방법도 달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죄가 없이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사람, 유일한 아기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의 이 출생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까지 들어갔을까 정말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 계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계보인가 생각하고 깨달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첫 이제 결단을 하고 신약 성경을 딱 펴서 보면 이제 딱 막히는 난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그 이름들도 참 어렵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고 이제 거의 2장부터 해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계보를 보면 사실 우리는 사실 그냥 메마른 마음으로 보면 정말 그냥 왜 이런 게 들어있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계보야말로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는 계보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계보가 있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참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만 계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계보가 없을까? 보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향한 관점들이 조금씩 내 복음서가 다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그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 종들은 족보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족보가 없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제 족보가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이제 마태복음과는 좀 족보의 계열들이 틀려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 위에서 내려오면 누가복음은 밑에서 올라가는 그런 족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은 좀 더 이제 족보가 더 확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끝에 올라가는 끝에는 바로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계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온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관점이 커서 그렇게 그 계보도 더 확장되어 있고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 이제 쓰여진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족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너희들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메시아이셔. 그렇게 이 계보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 그래서 마태복음은 왜 계보로 시작하는가? 사실 우리나라 같아도 이제 이스라엘과 좀 비슷해요. 이제 족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따라서 우리가 순수 혈통이다. 그것을 이제 자랑하고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앞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족보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 족보. 하지만 이 유대인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는 좀 많이 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족보의 의미를 이제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과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항상 매년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어떠한 뜻일까? 사실 예수의 이름은 이제 구약에 이제 다른 좀 형태로 이제 표현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아라는 그런 이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름도 이제 그 이름에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런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계시해 줍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역할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은 말씀을 알겠지만 이제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이제 직책에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며 또 오직 그만이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시며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참 우리의 메시아 되신다. 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 가지의 직책을 맡겨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세상 역사의 중심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오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성경의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에서는 이제 14세대의 세 그룹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3 곱하기 14 하면 42.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기까지,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10세대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계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 왜 특별히 아브라함, 다윗을 지목했을까? 그러니까 계보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딱 두 이름을 이제 지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유대인이다. 또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계보이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22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여 차셨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이제 열국의 압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었고 우상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획하시고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만들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자손의 축복, 두 번째 땅의 축복, 세 번째는 후속 속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 속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도 그 시작점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정말 그 계보와 혈통들이 이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지금 그 계보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있는 유대인만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또한 그 족보를 계속해서 영적인 족보들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다, 그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이 정말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언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들 잘 알죠? 이스라엘의 가장 지금도 위대한 왕 하면 다윗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메시아의 이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 때보다는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다윗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그 왕권, 그 왕권은 인간의 왕권은 금방 무너지고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왕권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후손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참된 만민의 축복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 다스리시고 결국에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참된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계보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만민이 복을 받을 축복의 씨앗, 그 씨앗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정말 만왕의 왕 되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그 예수님의 정말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럼 이 족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계보를 이으신 은혜의 족보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을게요. 살몬은 아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 이 구절의 두 구절을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요, 이 두 구절을 기억고 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고요, 또 여인들이 섞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 우리아의 아내에 대한 정말 그 아내를 전치하기까지 정말 부정과 죄악들이 그 안에 가득해 있던 그런 너무나 부끄러운 족보의 내용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이 과감하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을까?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노력과 그 인간의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그렇게 이방인들과 여인들이 다 섞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온전히 그것을 이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정말 이 이름들은 다 그렇게 빼버리고 싶은 이름들이지만 절대 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의 혈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타락하고 그러한 죄악에 만연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하나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정말 부족한 족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족보야말로 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족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주인공이 되셨고, 그렇지만 제 주인공은 우리가 예수님이라 우리가 당연히 그를 경배해야 되지만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 그래서 산타클로스 세상에 주는 선물들, 막 그런 이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유혹거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초점을 벗어나게 하려는 거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계획하고 자기들끼리 정말 선물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빠진 크리스마스를 사탄은 언제나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럼 갑자기 오신 것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의 그 족보의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참 생명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혈통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그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혈통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힘있게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12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을 온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혈통을 온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혈통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마태복음 1장에 그냥 복잡하게 힘들게 하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그 배보드의 그 이름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을 때에 정말 창세기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 메마른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감격 안에서 감사하며 창세기 1장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1장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